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분주한 가운데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몸을 좀 운동 좀 하겠습니다. 이게 팔을 좀 이렇게 하시고요. 조실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안마 좀 해주시고, 한 주 동안 긴장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이니까 긴장을 좀 푸시고, 자, 함께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시고, 눈을 감으세요. 절 보지 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고, 여러분 숨 쉬는 존재이니까요, 숨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을 쉬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뱉으세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외우신 거 있으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정말 조금 어렵다 이럴 때 있으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호흡을 한번 한번 들어보시고 그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럴 때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호흡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민수기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정한 것은 원래 리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리더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 대신 전하고 셀 모임 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의 이번 주 내에 큐티한 내용인데, 큐티하면서 또 은혜가 있었던 그런 말씀기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양한 지명들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의 제목이 뭐죠? 여기 안 나오죠?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기브롯 핫다와 라는 제목의 이름인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라든지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요, 많은 지명들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지명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이 있는데, 오늘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우리 아까 말씀 다 읽었잖아요.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의 지명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지명이에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지명이에요. 근데 오늘의 이 기브롯 핫다와는 그와 반대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자리의 지명이 어떤 지명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에벤에셀인가 아니면 기브롯 핫다와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인가? 아니면
탐욕으로 둘러싸여 있는 무덤인가를 오늘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민수기 11장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기브로 핫다와라는 이 단어, 이 지명을 잘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1장 4절부터 시작되는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내 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10장까지는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요,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했나,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가에 대한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첫걸음이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광야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걸음이, 그 광야의 여정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고개를 저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받고 떠나는 발걸음인데, 그래서 그 발걸음이 너무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무려 3일이나 지났는데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의 길은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믿고 질서 정연하게 정비한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3일이 되기도 전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불평의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나요?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한다면 웃으시고, 불평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시기 바랍니다. 네, 비웃는 거예요 지금? 네, 비웃는 표정이 많은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말보다는 때로는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표현들이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 뭐가 있어요? 취미, 특기. 여러분 뭘 잘하나요? 네? 어떤 지금 볼링이 요즘엔 취미인 친구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볼링 치러 가고,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아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이 취미이고 특기인 사람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취미이자 특기가 뭘까요? 불평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불평이 취미이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만 나면 불평합니다.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죠. 무려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했어요.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불평합니다. 홍해가 막혀있다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물이 써서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물을 달게 해주세요.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되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불평이 갑자기 전체가 다 일어나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작은 인종, 다른 인종,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 갖지 못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지 못하는 다른 인종이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 불만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어집니다. 옆에서 모퉁이에서 생겨났던 그런 불만과 불평이요,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게 참 웃긴 공동체인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건 잘 안 퍼져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왜 이렇게 잘 퍼져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듯이 얘기하듯이 교회는 너무나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불평하는지 모르겠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안에 너무나 불평함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불평이냐면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매일 만나만 먹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라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뭐와 뭐로 먹이셨다고 배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40년 동안에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셨는데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일회성으로 한번 내린 다음에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혹시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보셨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월 달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어요. 청년 중에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청년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내가 만약에 그곳을 왔다 갔다 한다면 나는 불평하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 때학빛에 엄청 내리쬐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불평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길을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삶에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어쩌면 거기에서 내가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거둬요. 그리고 진영 가운데서는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만나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에 불평,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불평과 원망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 여러분이 현재의 삶 가운데 불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어려움은 여러분 마음속의 내면에서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루려고, 내 안에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공부, 이 직장의 이 일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던가요? 잘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지금 살았으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싹 틀 때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불평과 불만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큐티를 하라라고, 말씀을 보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해내는 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장치들이 없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매몰되고, 그 매몰되는 상황 가운데 불평, 불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원망의 달인, 원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원망하느냐?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평할 일이 있고 때로는 원망할 일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걷는 그 광야의 길은 험난하고 힘들지만, 사막이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 쬐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때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반석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브로 핫다아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 불만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탐욕입니다. 여러분의 탐욕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탐욕을 위한 기브로 핫다아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에베네셀의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또다시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겠노라고 자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브로 핫다아와가 아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베네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